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러한 교훈이 나옵니다. 제 교재 545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옛날 책은 534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홀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다가 진충을 만나게 됩니다. 진충도 기독도를 만나고 기독도도 진충을 만나면서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함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도가 진충에게 장망성에서 언제 출발을 하였는지, 그리고 진충이 장망성을 떠나기 전에 이제 기독도가 먼저 떠났잖아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난 후에 그 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연약씨가 돌아왔던 일, 그리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연약이의 형편이 그 이전보다도 더 어렵게 되었다고, 그래서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랬는데 저 먼 발치에서 만날 수는 있는데 그가 영 서로 맞부딪히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옆을 지나서 가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연약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당신 진충씨 어떻게 장망성을 떠났으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진충이 절망소를 본인은 이 기독도처럼 풍덩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돌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그 돌다리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수월하게 절망소 과정을 지나왔음을 이야기하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그 효시 집 사이에서 음녀라는 계집을 만나서 잡혔다가 아주 벗어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545페이지, 534페이지는 이제 기독도가 다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길에서 노중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공격을 받은 일은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바로 또 다른 체험은 없었냐고, 오는 과정에 실패한 일이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는 일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충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충이 내가 감난산 밑에 왔을 때 펑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됐다고. 그런데 그 늙은 노인이 나더러 진충에게 누구냐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묻기에 나는 천성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함께 살기를 즐겨하지 않겠는가, 나랑 즐겁게 함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공전을 줄 터이라 하였습니다. 공전이 뭐예요? 지금은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복이나 이런 걸 맞추면 그 한복집에다가 한복감을 갖다 주면서 이거 두루마기 하나 하는데 공전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이 공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런 대가, 보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랑 같이 살면 내가 공전을, 대가를 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진충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고 당신 주소가 어디냐고, 즉 어디에서 살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아담 노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처음 사람 아담이로라 하기로 살기는 허위성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펑 늙은 노인은 아담 노인이래요. 그것도 처음 사람 아담.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냐면 허위성, 꾸며낸 거짓된 성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진충이 감난산 밑에 왔다. 감난산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가데스 무리바 생수 마시기 직전, 체험하기 직전, 감난산 밑에 왔다 한 걸 봤을 때 아직 감난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 못한 그 체험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 직전에 펑 늙은 노인, 이 밑에 보면 처음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스스로가 처음 사람 아담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펑 늙은 노인, 아담 노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담 노인을 만난 경험이 뭐냐? 이 아담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 이 아담 노인이 만나서 뭐를 해요?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라 좋은 가머니설로 마음을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나랑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전을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름은 처음 사람 아담이고 그리고 허위성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면 뭐냐면 이 아담 노인이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아담 노인이 유혹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이 뭐냐? 이 아담 노인이 유혹을 받는 과정은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는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경험한 가운데서 허례와 위선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이 아담 노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허례와 위선이 어느 정도 경험되다가 만나다가 또 계속해서 이 감난산 입구 갈 때까지 허례와 위선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에 있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이렇게 허례와 위선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아담 노인의 실체는 있다. 조금 있다. 이제 다 나오겠죠. 아담 노인이 꼬드기는 것이 내가 세 딸이 있다고 다 데리고 살아도 된다고. 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즉 정욕 그 자체인 거예요. 정욕뿐만이 아니라 죄성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때 정욕과 죄성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는, 그러나 또 본인이 이렇게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포장술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요 과정, 종합적인 거예요. 허례와 위선과 정욕적인 삶이 굉장히 나타나는, 그래서 진충으로 기독도로 다 나타나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허례와 위선이, 기독교는 허례와 위선을 동행하는 중에 육적인 행복을 은밀하게 즐기는 거죠. 육적인 쾌락을 은밀하게 즐기고 또한 상습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왜요? 많이 성장하면서 자아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이미 외적으로도 많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길잡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길로 주님의 뜻으로만 인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혼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영적 육적 싸움을 해오면서 하는 분들은 계속되는 연단으로, 여기 특별히 자아 깨트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인격도 많이 다듬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외적인 성장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포장술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행복과 쾌락 같은 거를 은밀하게 즐기고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허례와 위선이 과정이 끝나는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아담 노인을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그 막바지쯤에서 이 아담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아담 노인, 내가 처음 사람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서 보여주는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이때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얼마나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허려와 위선이 동행하는 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은밀하게 또 상습적으로 그렇게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감난산 입구까지 온 성도라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빛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실천도 하면서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험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안목의 정욕이 뭔지, 이생의 자랑이 뭔지 이것이 잘 알고 있어요. 예.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 빛에 대한 의식, 지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떠하냐? 실제 생활은 온전하게 행함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적인 만족을 슬금슬금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 위선적인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은 철저하게 위장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 이 종이 가방이나 비닐 가방에 송곳을 넣으면 어때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송곳이 이걸 뚫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자루 속에 감춰놓은 송곳처럼 그렇게 삐죽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되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생활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또 드러나는 것은 아주 조심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선이 엄청나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동안 이 영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오면서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많이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지식적으로 지식도 갖추어졌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 그렇게 실천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는 이상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아요. 이 아까 아담 노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성장을 하면 겉으로 봐서는 선한 사람 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구석구석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중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생활이었구나. 영적으로 무가치한 생활이구나. 이 잘못하다가는 가라지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러한 육적인 행복,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길잡이를 통하여서 군사의 자세를 먼저 갖추도록 훈련을 하셨잖아요. 조심성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이런 군사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길잡이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과정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주 오랜 시간 굉장히 여기를 하얀 것을 도표에서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 허례 속에, 위선 속에 정욕적인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런 걸 싹 씻어버리고 용감하게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자세하게 또 지식적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달려갈 수 없는 거죠. 네.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갖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갖추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감난산에 들어갈 때는 철저히 이제 밝은 빛을 실천하는, 빛 가운데 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용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군사가 아니고서는 용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달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인가 이 강건사님 그 영험 해석에도 보면은 할머니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네. 그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 본인도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길잡이를 통하여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지식적으로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그것에 가지치기만 하면서 길잡이를 통하여서 순종만 하면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이 오래 걸리는 과정인 것을 이 기독도도 진충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난산 입구에서 아담 노인을 만났잖아요. 이 감난산 입구에서 아담 노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 노인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이 아담 노인을 물리쳐야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것을 떨쳐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러한 큰 고통을 겪지 않고는 감난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과정에 많은 축복을 주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면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건들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용감하게 다 끊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담 노인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담 노인의 정체는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핵심지를 통해서 이 아담 노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 즉 정욕과 재성이라는 것을 이 핵심지를 통해서 알았죠. 그러나 이게 설교를 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이게 실제가 되지만은 않아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성인전을 통하여서 어떤 성인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한 과정, 우리가 이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프랜시스 살레시오라는 신부, 제가 또 한 5번 이상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성인들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갔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알게 되죠. 또 지금 저희들이 철로역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철로역정을 배우고는 있지만 이게 진심으로 경험적인 알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그 단어가 야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걸 뭐에 비유를 하냐면 남녀 부부만이 아는 그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래서 우리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그 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아담 노인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남의 얘기를 들어서만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천류역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 속에 어떠한 정욕이 어떠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어떠한 허려와 위선 가운데 있는지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연습하는 것이 이 고라의 폐역이잖아요. 자기를 발견하도록 내 안의 실체를 발견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지만 이때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아가 깨트려졌지만 아직도 다는 안 깨트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발견해야 되는 거죠. 큰 고통을 겪으면서 심적, 물적, 환경적인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발견을 하면서 자아를 깨트려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난산에 들어가려면 용감하게 다 떨쳐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 천류역정의 지식적인 것을 이미 이 과정을 지나왔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 창조계시의 말씀으로 또 길잡이를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감난산에 들어가려면 다 떨쳐버린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소유는 내 거잖아요. 외적인 소유든 내면적인 소유든 자존심이 엄청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이게 깨지는 아픔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별로 자존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많이 아픔을 겪지 않죠. 또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옛말에 있죠. 아홉 칸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한 칸을 더 얻어서 100칸을 채우고 싶다고. 그런 경우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잃어버리는 아픔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별로 소유가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고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누군가가 애긍을 베풀면 그걸 나눠 먹고, 물론 주님께서 그 회개를 두고 가로등 유다를 통하여서 사용하게 하고 하셨지만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또 부모도 자녀도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결혼하신 분인데 그 자녀도 다 뒤로 하고 부모님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죠. 집도 없었어요. 좋은 학벌도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좋은 학벌 스펙을 자랑해요. 또한 어떠한 직위도 없었어. 명예도 없었죠. 오직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도 이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였죠. 근데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른 소유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소유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님 나라가 임하거든 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주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소유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 크든 작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족시켜 주실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어쩐 은사자들로서 그렇게 많은 은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욕적인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베풀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이걸 또한
정욕적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나 또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박용규 목사님인가 그 성남시에 계셨던 이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게 다 자기의 소유가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들 중에도 더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룰 만한 분들은요, 예를 들면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아주 이러한 소유들을 다 버리도록 훈련을 하셨어요. 네. 한국의 무디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으셨는데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죠. 심지어는 감옥 가운데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도록 그렇게 노인, 백발이 성성한데 그 노인에게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게 하시고 이러한 다 소유를 버리도록 하셨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가 욥으로 나오지요. 아내 10명과 아내가 10명이 아니죠. 아내와 자녀 10분과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대풍이 불고 도적대가 오고 그래서 죽고 쓰러지고 또 본인도, 육체가 건강했던 본인도 정말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을 만큼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많은 소유가 많을수록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처음 사람 아담, 펑 늙은 노인, 이 아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름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죄성과 정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아담 노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아담 노인이라는 거죠. 아담 노인에 의해서 처음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죄성과 정욕이 들어왔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담 노인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아담 노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이 교역자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도 않아요. 또 부자라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도 않아요. 별로 없음에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유 때문에 높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오셨던 목사님 중에 두 번째 연달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여자 목사님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공동체에서 일반 사실은 평교수가 됐을 때도 여자 교수님 중에 수도자 아니고는 평교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근데 유일하게 그분이 이제 교수가 됐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목회자들, 여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제임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목과장이 되는데 제가 교목과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상주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교목과장을 추천을 하고 또 그분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목과장이 됐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먼저 학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많아요. 서목과장, 학생과장, 교목과장, 관리과장 이렇게 네 분의 과장이 있는데 제일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교목과장인 거죠. 보통 교목과장을 오래 하면 이제 학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통례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또 큰 감투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총회에 보면
총의 총무 역할을 하는 대사경에나 그러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총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사경의 때 총무와 총의 총무하고는 다른데 이분이 총의 총무가 된 건 아니고 대사경의 때 이제 총무가 된 거죠. 그 일을 김 목사님이 많이 했었죠. 근데 또 김 목사님이 이제 집도 멀고 오랜 시간 하면서 여기 조금 내려놓고 싶어 하고 이러면서 또 자동적으로 그것까지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감투를 쓰게 된 거죠.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그 존재감, 무엇인가 교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수도회라는 그러한 것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는데 공동체 안에도 일꾼은 많은데 일할 장소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투를 쓰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분이 저희에게 가는 이 창조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김 목사님도 저도 조 목사님도 공동체에서 다 퇴출을 당했잖아요. 퇴출만 당한 게 아니라 저희와 계속 교제를 하면 또한 그 또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아예 공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은 거죠. 끊은 거. 이게 바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명예든지 부든지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소유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이 과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높은 경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달라요. 돈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가는 그런, 이게 매여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담 노인이거든요. 아담 노인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끊어버리고 가게 되면 큰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뭔 잘못이냐, 많이 소유한 것이 뭔 죄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정욕적인 거, 아집적인 거, 이런 붙들고 가고 있는 것들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놓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가면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프랜시스 살레시오 같은 경우도 이분도 미망인 샹달레라는 그 미망인에게 엮여가지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해성사하러 오면 좋고 안 오나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주교 직분인 거죠. 이 높은 그 주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개신교의 어느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처럼 뭐 윤석전 목사님 잘 소유 못 내려놓잖아요. 연세가 많아도 계속 그 교회를 갖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주교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명예심인 거죠. 이 주교 직분과 그리고 그 여인이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정욕적인 만족 이런 것, 주님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했냐면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성지를 알리지 아니하고 그 성당도 주교 직분도 버리고 그리고 샹달레라는 그 여인에게도 편지 한 장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빛을 따라서 감으로 인하여서 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남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셨겠죠. 이 겉으로 이 드러나는 이러한 죄성, 예를 들면 뭐 교만성, 태만성, 포악함,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밑에 깔려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진리에서 정욕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태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거라 그래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본적인 것은 이 우상, 정욕, 이 우상이 문제라는 거죠. 이 정욕 때문에, 이 애정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특히 창조계시의 말씀에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막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애정에 묶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죄성들은 지역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욕이 문제인 거고, 정욕 중에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친구 간에,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이러한 애정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줬다가 뺏고 줬다가 포기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줬다가 다시 포기하게 만들고, 또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명예도 줬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유혹도 그렇잖아요. 유혹도 단번에 확 오는 게 아니잖아요. 슬금슬금, 슬금슬금 오게 돼서 조금씩 점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끌려가는 거죠. 단번에 이 유혹이 우리를 확 꺾으려고 안 해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화려의 선이 동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까지도 갈 때까지 그때 이제 아담 노임, 이 정욕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이 화려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신자들에게도 있지만, 여기서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때에 맞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552페이지 보면 진충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풍밥을 주렵니까? 이렇게 아담 노인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 노인이 대답하기를 본인이 하는 일은 많은 쾌락이로다 하고, 그 품값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저의 가산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충이 아담 노인에게 통하여서 이 가산을 남겨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진충이 묻는 것이 뭐냐면, 나한테 그러면 뭔 대가를 지불해 줄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요, 율법에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런 원칙을 또 철저하게 따지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론의 떡난 지팡이를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실속을 차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거나 아집을 부리거나 또 명예를 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 또 물질이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대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품값을 뭘로 줄 건데 한 것처럼 품값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요, 더 실속을 차리는 때고 이때가 더 특히 심할 때라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는 거예요. 은근히. 허려와 위선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은근히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7년 공짜로 14년을 공짜로 그렇게 노동을 해줬잖아요. 공짜만 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양이 죽으면 월급도 안 받는데 그 양까지 다 물어내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양심이 있어가 그러잖아요. 너도 이제 장가도 갔고 아내도 둘인데 너도 네 살림을 불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상적으로 낳는 양은 다 외삼촌 거 하고요. 비정상적으로 얼룩얼룩 나면 그거는 제 거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정상적인 건 어쩌다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신풍나무 아래에서 우물가에서 그렇게 교접을 시키면 얼룩얼룩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실한 양들을 그렇게 짝짓기 시킬 때는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양은 실하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부실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양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실속을 차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례와 위선인 거죠. 겉으로는 외삼촌이 정상적인 양은 다 가져가세요 해놓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실속을 차리고 은밀히 차리고 허례와 위선 가운데 하니까 이익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이익이라는 건 명예나 물질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전삼년반 환란기 때도 저희 공동체 분들이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럴 때 아주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또 연단을 강조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강의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엄청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어려움 중에서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먹게 되면 잘못 미끄러져서 그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갈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 그리고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는 과정, 이때에 육신에 속한 쾌락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공적인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수도자로서 어떤 외적인 환경들이 이상하게 좋아지고, 이렇게 뭐든지 자기 소유로 가지기 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아주 선한 말로써 선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허례와 위선에 빠지면서 심령과 행실은 조금씩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죄성과 정욕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익은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된다 할지라도 또 육신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난산에 올라가도록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을 올라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환경을 또 만들면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많이 가졌으면 가질수록 더 큰 용기, 더 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프랜시스 살레시오 신부님도 크게 존경을 받으면서 큰 성당의 주교로서 있었던 것을 버리는데 큰 결단이 필요했고 큰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각오가 있지 않으면, 고통받을 각오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계속해서 그냥 이걸 누리고 살고 싶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과정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산 아래에서 그냥 머물든지 또 한 종류는 위험로나 멸망로로 빠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감난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밀하게 즐기던 정욕을 근본적으로 다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옛사람,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 성인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다 죽은 지식이 된 거예요. 죽은 지식이 사실은 산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산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무참히 짓밟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정욕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한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말은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주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할 때 이것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크게 부딪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가닥에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면서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철로역정을 보면 허례와 이선이 동행한 기독도는 허례와 이선과 동행을 하고 존 버녀는 아담 노인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존 버녀는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진리에 집중하여서 거듭거듭 묵상을 하면서 연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분도 주님께 묵상으로 나아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선생님도 인정할 만큼 진리에 집중하면서 거듭거듭 묵상을 하면서 연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다 평신도들이잖아요. 저희는 목회자도 없다고 했고 그런데도 주님은 묵상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이 존 버년처럼 묵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존 버년도 거듭거듭 묵상을 하면서 연구함으로 허례와 이선 과정이 있고 또 여기에 거의 허례와 이선이 끝나갈 부분에 이 아담 노인이라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바지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감난산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저희들도 묵상을 통해서 창조의 계시의 말씀을 파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공선생님이 존 버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들에게 주님이 지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주님을 아는 지혜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러면서 주님은 저희에게 묵상과 지혜와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존 버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던 것처럼 선생님도 인정하는 대단한 분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구할 때 이분처럼 위대한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을 이것만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묵상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또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직접 가나안 땅에서 흘려보내시는 이 젖과 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